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습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는 것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며 지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 가득 찼음을 의미하고 이 시기는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다가올 경고에 대한 심판, 바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결과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지진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지진에 있어서 안전국가였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는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지진의 소리를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가보면 민방위 훈련할 때 무슨 훈련하느냐? 북한에 대한 무엇보다 대비보다는 지진에 대한 안전 훈련부터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계절에 있던 우리나라도 이제 봄, 가을이 언제 있었다는 것처럼 그 봄, 가을 중에 봄, 가을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언제 봄과 가을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겨울 되고요. 겨울 되면 여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상 유례 없는 한파, 그리고 무더위,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물 부족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상승하는 온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생태의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지금 총과 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전쟁으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있는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익이 되면 원수라고 해도 친구가 되고요. 친구라고 해도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일들이 현실의 모든 경제 원리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먹을 것도 그리고 마실 것도 부족해지며 물가가 오르는 등 사는 것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벌써 10%가 인상이 됐고요. 3월 달 대선이 끝나고 나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모든 눌러놨던 것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숨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더 나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들리면 그 경고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이와 같은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한 것은 세상 이방 나라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요, 몰라서 그런 건 이해라도 한다고 말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섬긴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거짓 평화만을 남발하고 미혹하며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고 회복하길 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분노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될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부터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서서 오히려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거짓된 메시지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샬롬을 전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더욱 지켜주실 것이라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말했을 때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예루살렘은 심판하셔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것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오히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거나 남들 다 아는 것 오히려 이것을 말하며 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전의 책이라고 말하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죄책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바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양만 남아있는 그 모양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처럼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릴 때 찔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을 찔렀다 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찔리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시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위해서도 회개의 마음을 회복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노케 하는 것, 아마도 첫째로 제일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을 합니까? 우상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우상 숭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제1계명으로 기록할 정도로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 했을 때 내가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면 뭐와 연결되느냐? 모든 일은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우상의 범위를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게 우상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더니 고대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돌을 만들었는데 가슴도 크고 배도 크게 만듭니다. 엉덩이도 크게 만듭니다. 그래야 출산을 많이 한다고 그것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을 보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하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그런 우상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우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부터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우상이 누구라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된다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냐?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침례 교인입니다. 나는 성령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마음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의 근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엇보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의 제장들과 함께 이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판단해 보이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850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갈멜산에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참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는 보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쪽으로 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바알 쪽으로 가라. 분명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놀라운 이름이며 축복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1대 850이라 아마 분위기에 좌지됐을지도 모르겠고 분위기 모습을 보다 보니 그 모든 것들 1대 850이라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무엇보다 이곳에서 엘리야를 선택하면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850명을 선택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그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거 좌로 가기니 그렇고 하나님께 가려니 그렇고 그러더니 바알과 아세라 가기니 그렇고 그러다니 둘 다 놓치기에는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그럼 먼저 너희 신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라. 그리고 너희 신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기의 섬기는 바알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한번 더 힘차게 깨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자해를 하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소리를 쳤지만은 하늘은 불이라든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너희로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의 모든 물이 제단을 사르고 도량에 있는 물조차 불을 핥아버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모두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잡아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직접 그들의 목을 칼로 베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비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7번 기도할 때 동편에서 손바닥마당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온 하늘을 덮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했던 그 가뭄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폭우가 쏟아지며 그 땅은 비를 맞으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짓고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것 존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오히려 미신과 무당 국가같이 다시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행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로점이라든지 인터넷점이라든지 점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TV나 그리고 드라마나 각종 영화 여러 매체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삶에 얼마나 가까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마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아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행동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미있지 않느냐? 재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스트레스 푸는 것이고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끄럽게나 생각하지도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되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코드를 뽑는 거는 그 해의 운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뽑아가지고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올해는 큰일 났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한 가지라 말씀이라도 붙잡으라고 그 말씀 붙잡은 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그 말씀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뽑을 때 내가 이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뽑는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뽑을 때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올해의 뭐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면서 복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 꼭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조차도 어떤 생각에 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화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요즘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증한 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하거든요. 우상숭배하는 데 걸렸는데도 뭐라고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떳떳하게 그냥이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굴이라도 붉어지면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마음에 모든 것이 갈려버린 겁니다. 양심에 찌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이 가운데 거하였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 임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그 자리는 죄를 짓는 자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10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땅은 가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면 이 땅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와 함께 하나님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 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는 세상 쾌락을 더욱 사랑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전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적인 부도덕 윤리적인 것이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힘을 오히려 과시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음하고 창기의 집이 허다하게 모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안하고 안일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음행과 창기의 일들을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냥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시작된 죄가 무엇으로 발달했느냐? 육체적인 음란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간음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성적인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 나머지 간음죄 목록에서 간음죄를 폐해버렸습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사고적인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음은 가정 파괴와 단순한 죄의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과 미움, 더 나아가 살인까지 갈 수 있는 또 다른 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음은 또 다른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은 나 혼자 간음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음이 가정 전체적인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범죄와 다른 죄악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묻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죄에 대한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간음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 모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 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마음에 품는 그 죄악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선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늦잠을 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였습니다. 그런 음욕을 품고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던 사건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것의 음욕이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실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축해서 거짓말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음란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분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때로 시작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하나님 옆에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는 그의 죄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용서했지만 죄의 대가는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엔 풍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간음하는 자를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간음한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말했고 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간음죄가 이제는 성적인 타락으로 음란이 더욱 발전해가지고 동성애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동성애랑 이란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과 각종 질병과 각종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병에는 치료한 약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는 죄는 뭐 하느냐? 왜 나 혼자만 죽느냐?
저 사람도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대에 믿는 사람들의 음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올 코로나 시기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나 우명을 품었거나 잘못된 음란의 죄악이 있는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불륜과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회복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음란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게 됩니다.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바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다고요?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불의의 장소, 그곳에 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에 분노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라 5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다시 강구합니다. 5명이 적어서 45명이라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내가 45명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강구했습니다. 5명이 부족한 40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말했습니다.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의인 20명만 있어도 어떻게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께서 멸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의인 10명은 없겠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조카 롯도 있지요. 롯의 아내도 있지요. 2딸들도 있죠. 2딸들이 이제 나이를 보니까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사이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더 나가서 롯이 그래도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도 있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자기 식구들만 잘 챙겨도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의 가정 딱 2딸들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롯과 포함해서 3명만 산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롯이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린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보면 2명의 딸이 있는데 2명의 딸은 어떤 딸이라 세상에 묻혀있는 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믿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결과적으로 모압과 암몬의 뿌리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롯의 2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명이라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1명이라도 찾아오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불의함을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돈과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 이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예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불의함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 말하는 지혜라고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의와 타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불법과 타협하는 것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가지고 성공해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조금 저질러도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을 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법과 불의에 세워진 모든 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적으로 세워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불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선한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의의 바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과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불법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하게 살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해답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은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살 것이며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불법된 일이 아닌지 불의한 일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분노하는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핑계할 겁니다. 사울 왕과 같이 좋은 것을 남겨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살려놨다고 말하는 것처럼 핑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교만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했던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데려다 쫓겨난 죄가 바로 교만이며 아담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결론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며 이 교만은 절대적으로 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느냐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못하지만 더 나아가서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담이 그랬고 예루살렘이 지저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1장 24절은 말하죠.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교만하다는 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철저한 인간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률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과 오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말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시작, 유토피아 같이 보이고 그 생각이 좋아 보여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탑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적인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명예만을 존중하고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놓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불의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아버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계급을 만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기에 뭘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게 코로나래요. 코로나는 모든 지식과 지혜, 총명한 모든 것을 사용해도 무기력함을 느낀답니다. 코로나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 외치고 겸손하게 국률하게 국률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코로나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은지 한번 보겠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조롱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을 떠나 믿는 자들조차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죄가 차서 재앙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말,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며 하나님 앞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건 뭘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탐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에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가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위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제장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욕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속여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바로 듣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말하며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입을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를 가뒀습니다. 거짓 선지자 제장되는 이 나라가 평화인 시대에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남발했습니다. 주의 일은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탐욕으로 인해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은 한참 떨어졌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물질에 눈이 마였고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려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을 탈렀습니다. 예루살렘 외침에 많은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회개하려고 갔을 그때도 그 사람들은 뭐라느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며 죄를 오히려 죄가 안 되게 만들고 탐욕은 결국 자신의 일을 하는 일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이 말씀은요 탐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분수에 넘치도록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당하며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바벨론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탐욕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잘못된 목표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사건인 것입니다. 한 나라, 한 개인, 가정, 나라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신의 분수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기의 모습에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면 그때는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낚시질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탐욕을 기똥차게 잘 이용합니다. 오히려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너도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러므로 그 탐욕에 끌려가면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9째, 10째 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하고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욕심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 욕심에 대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풍족해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내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뭔다고요? 썩어져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욕심을 갖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에 간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또한 탐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 말합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결과적으로 뭐하느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 같이 배반하는 일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신앙의 성장을 또한 방해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리라 성경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들을 꺾어버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바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리라 성경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음행, 더러운 것과 더불어 탐욕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그릇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내가 욕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본분은 탐욕,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상 이 5가지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 5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죄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독케 하는 이 공통적인 요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우상숭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같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교만도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양이 아닌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러한 고통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무정한 사람, 원통하여 풀지 않은 사람, 화를 잘 참지 않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나운 사람, 배신하는 사람, 자만한 사람, 쾌락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러한 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양, 바로 예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모양만 있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의 때에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싸워도 화를 풀지 않습니다. 절제도 하지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아버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사랑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먼저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과 위로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